함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8월입니다. 요즘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많고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뱀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도 막히고 산불도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서 저희 교회 주빌리 교회는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도 전하고 큐티도 하고 하네요. 소그룹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이번 8월달에 25장까지만 끝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그걸 조절하고 25장에서 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심경이 절절히 담긴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해지는 성경 같아요. 시종일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심경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뚝뚝 묻어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15장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 전에 15장 10절을 보기 전에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5장에서 시작하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중재를 하더라도 중보자로서 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해도 중보자로 서더라도 그 대단한 모세와 사무엘이 서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포로 15장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어떤 심판의 고백이 1절부터 터져나오죠. 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네 가지의 잔인한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는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얘기를 전할 때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나요? 돌에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겪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두 차례 발언을 하면서 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탄원 좀 어려운 용어죠.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탄원. 법원에서 탄원 썼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글인데요. 영어로는 페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원.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곳에서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간절히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다. 오늘 본문과 정확히 맞는 개념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 소리와 함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두 번의 탄식 또는 탄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많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고백이죠. 그렇지만 사실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을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본다면 항의에 가깝습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는 본문이죠.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읽을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기서 그 내게 재앙이로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한 탄식, 신세한 한탄 또는 절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재앙이다. 내가 태어난 것이 재앙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화이고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셔서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절할 때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불렀다라고 뭔가 대단한 부르심.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사역을 할 것처럼 딱 불렀는데 지금 계속 고통 속에서 원망을 탄식 소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PT에 그런 게 있는데 글씨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처음에 있습니다. 10절에 아까 재앙이다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게 재앙이다라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탄식이자 질문이자 항의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응답하시는데요. 11절에서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 백성이 북방의 세력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 탄식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다. 15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번 탄식,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2번 반응하시면서 오늘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갈등의 씨앗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면 사실 웅성웅성하게 될 수 있어요. 들으시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예레미야는 제가 하는 설교는 저는 밋밋하게 하지만 훨씬 더 이 청중들이 들었을 때 몇 명은 중간에 나가고 몇 명은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는 반응, 그런 리액션을 줄 만큼 갈등의 씨앗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부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뭐 저의 원수가 있다라면 재앙과 환난의 때에 저와 한 번만 봐줘, 미안해,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달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재앙 덩어리라고 여기는 예언자의 철저한 자기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11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강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복을 받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11절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재앙이 없었을까요? 그가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의 삶에는 더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이후에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인생을 어디서 살았냐면 감옥이나 토굴에서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11절 여기서 했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냥 뻥인가요? 그냥 뻥카를 날리신 건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말장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예레미야는 그 어떤 시련이나 더 큰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과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은 사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주 달달하거나 달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위로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확 좋아진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확 풀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달달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본질이 뭘까요?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 위로의 본질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예레미야는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오해를 받았고요.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정만 건사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주변을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는 게 사실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고통을 뚫고 가야 하는 일입니까?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를 때도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그런 질문들을 우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실제 현실의 삶이 굉장히 순탄해지는 그 삶을 2x2 가로 세로 2개씩 칸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글씨가 좀 작네요. 더 크게 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맨 왼쪽의 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탄한 삶입니다.
계속 새로운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만, 우리의 허들만 겨우 넘어가는 삶, 허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좀 메인 허들이 있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넘어야 되는 몇 가지 허들이 넘었다라면, 아 그래, 난 중요한 허들을 넘었지 싶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세상의 아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기에, 내 앞에 허들을 넘는 것, 이제 나는 많이 넘어봤지, 나 앞에 새로운 허들이 넘어오더라도 나는 넘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허들을 넘을 때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 동참하고 이 시대의 작은 예언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쓰다가 너무 힘들면 오늘 18절 말씀 보여주시죠. 18절 말씀처럼 너무 힘들면, 삶의 맥락에서 너무 힘들면 이 예레미야 15장 18절 이 18절을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18절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과 상처가 심한데 왜 낫지 않습니까?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설교단에서 조금 비속어를 한마디만, 한 음절만 딱 쓴다면, 이걸 제가 정말 좀 세게 번역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쓴다면, 왜 내 상처와 고통이 심한데 낫지 않습니까? 샹! 이게 예레미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너무 거친 말이니까 쓸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들리시나요? 이 음절 하나가?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쳤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험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까요? 다른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하나냐,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스캡처럼 만들어서, 티몰튼 아이스캡처럼 만들어서 쭉 드십시오. 일할 때 땀 흘릴 때 그거 딱 먹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삶의 경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이 말라서 어딘가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싶었는데 시냇가인 줄 알았는데 시냇가 형태만 나고 물이 이제 말라서 허탕을 치고 간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지난주인가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후배 한 명이 놀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알고 지낸 후배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산 후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빡세게 산 후배이기 때문에 좋은 구경을 해주고 싶어서 파노라마 리츠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 경황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없이 사실 살고 있는데, 그래도 후배에게 좋은 경치, BC주 제1경이라고 공통적으로 꼽는 파노라마 리츠 아시죠? 왕복 28km 산길을 걸어야 됩니다. 11시간 내려올 때 너덜너덜해져서 내려왔는데요. 거기 그 길 내려올 때 보면 마지막 6km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리막이에요. 길이 막 돌길도 아니고 이렇게 걷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지그재그 이렇게 길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똑같은 길이 계속 반복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계속 그 길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심지어 어땠냐면 거기 주차장에 이제 차가 보이면 끝이에요. 그 트레일 헤드에 약간 착시가 있어서요. 바위랑 돌을 보면서 저 차야! 가보니까 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거다. 제가 정말 다리가 막 이렇게 중간에 너무 발도 아프고 그래갖고 그 계곡에 발도 한번 담궜다가 쿨링을 하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어. 이 예레미야의 본문인 딱 이거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셔야지 갔는데 없어요. 흔적만 남은 거예요. 몇 방울만 남은 거예요. 제가 파노라마 리츠를 하루 종일 아침 새벽 5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가서 집에 저녁 먹고 해서 이제 집에 10시 반에 왔는데요. 제가 파노라마 리츠를 하루 동안 다녀온 것은 온 인생을 걸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예레미야에 비하면 진짜 발톱에 때만도 아닌 그거 사실 고통도 아니에요. 계속 힘들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파노라마 리츠 길고 힘들지만 길도 평탄하고요. 중간중간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펼쳐지는 광경은 환상적입니다. 처음 가보시면 눈물 흘리시는 분도 많아요. 저런 경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제가 그 하루 동안 힘들었던 건 예레미야의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다 왔다가 그냥 전 힘든 거예요. 놀다 갔다 와서 그냥 힘든 거예요. 저희 집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놀다 와서는 힘들다고 집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노라마 리츠 갔다 와도요. 유아 씻기고 이건 제 미션이거든요. 제가 그거 다 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정말 이거 안 굽혀지거든요. 이번엔 아내가 은혜를 발휘해서 그냥 시켜주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는 저처럼 놀다가 힘든 게 아닙니다. 삶의 전생애를 걸쳐서 고통을 몸으로 쓰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심판을 어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하나님은 어느새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싸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속이는 신의 그 비유한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거침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기꾼이잖아. 왜 나한테 사기를 쳐?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젠트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가 무엄할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터뜨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엄하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번역된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데이시우스라고 사용됐던데요. 저는 이게 처음 보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인데요. 담대한 또는 무례한.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으로 다 씁니다. 담대하고 무례하게 하나님께 대거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찬 기도. 오늘 성경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런 탄식, 탄원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탄식하고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성경 본문은 욥기에 많이 있고요. 시편의 탄식시. 근데 충격적인 것은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시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저 왜 이렇게 인생 꼬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게 시편의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을 그 성경 본문에 두셨다는 건 뭐죠? 그 탄식, 절규, 대항, 하나님께 무엄하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이 그 중에서도 탄식의, 탄원의, 대항의, 항의의 끝판왕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말고도요, 고대 근동의 시들에도 이런 탄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고 고대 근동의 시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부분도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도리어 변덕스럽고 뭔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신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려한 찬양을 하고요. 반대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지었을 만한 죄를 이것도 지었을 거야 라고 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저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 신을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따지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격하면서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사실 조직신학적 차원에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너에게 죄가 있으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도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과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고 따집니다. 저는 사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구약 성경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체념하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살기보다는 끝까지 따져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과 도전은 하나님 옆에선 인간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레미야만큼 큰 고난을 겪지도 제가 여러분들 다 삶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레미야만큼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처럼 깊이 동행하거나 교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만큼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그렇게 거대한 선지자처럼 살아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와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때로는 하나님께 무엄해 보일 수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담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묻고 따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엄하다라고 혼내기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른 세상의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우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다른 것들에 온통 집중하고 정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뭐가 된다고 약속했죠?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놋 성벽이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레미야의 고난에 찬 삶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소통하려는 노력들보다는 집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우리 가족끼리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사실 벅찬 시대입니다. 불의를 보면서는 참 잘 참지만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작은 불이익 앞에서는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무관심한 모드로 하나님과 젠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젠틀하게 대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때로는 무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한 자들의 자발적 고난이 이 공동체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